논다고 합니다. 그럼 다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대체로 행복감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용어, 언어라는 것은 그 문화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니까 저는 굳이 여러분들이 일상 용어 가운데 행복과 행복감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늘 행복하세요라는 말의 의미는 행복감을 느끼세요라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굳이 그것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정해서 그건 행복감이에요, 행복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이유는 없겠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함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 싶기는 하지만 향정신성 약물로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고 그래서 도파민이나 옥시토신과 같은 그러한 그 화학 물질의 상승으로도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감이 그런 쾌락적 감각이라면 행복감을 느껴서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마약을 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감각이지만 그때 느끼는 쾌감과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행복감을 지금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야 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이기는 하겠지만 행복감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감각 자체를 행복 혹은 신앙적 성숙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싶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열광적으로 뛰면서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과 만족감, 저는 그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감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체험이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그렇지만 단순히 그렇게 해서 느끼는 그 감각적인 요소를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차치하고라도 때로는 이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그 조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 다시 말하면 주관적 그 기대감을 낮춤으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만들려는 심리적인 최면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종교에는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그러한 그 최면 현상이 있겠다 싶습니다. 남편에게 매를 맞고 사는 부인이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맞다가 사흘 동안 매를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안도감? 지난주에는 매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잠도 잘 수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잠은 편하게 잘 수 있었다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최저의 기대치에서 오는 이러한 위로들,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진정한 행복감이고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해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피해야 할 그리고 바꿔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전혀 채워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심리적으로 다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괜찮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이 마치 그 위대한 신앙의 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면 그래도 괜찮겠는가 말입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늘 배고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주 따뜻하고 풍성한 밥상을 대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정말로 재벌도 부럽지 않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런 게 바로 행복이고 저게 바로 위대한 신앙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런 그 사람이 만일 한 달만 매일 그 따뜻한 밥상을 대한다면 아마도 그는 더 이상은 감사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아무 느낌 없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은 이제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은혜를 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해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어쩌다 한번 대하는 그 밥상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매일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음식을 대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고 말하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의 실상, 허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허전하기까지 하다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송로버섯으로 매리네이트한 고베산 소고기를 먹는 목사가 한 달에 한 번도 삼겹살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교회의 목사에게 자족할 줄 알라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왠지 부당하게까지 들리기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랬겠다 싶기는 한데, 저는 대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노예들에 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저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용납하셨나요? 불평과 부당함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 노예들에게 자유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보다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이 그들도 자유해져야 한다는 객관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채 주관적인 기대감만 낮추어서 그래서 만족감을 갖도록 만든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요? 만일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기득권의 횡포와 무책임함에 방조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함께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해방을 이야기해야 되고 당연히 자유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객관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조건들을 주려고 하는 노력 없이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왠지 이게 부당해 보였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답을 잘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악한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는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 장애와 그리고 그 아픔 그리고 그 몸의 불편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다 주어져서 편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듯한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듯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Pastor Rowe, I don't think God is fair.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그 자매에게 참남하도다. 네가 감히 무엇이가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네가 감히 인간으로서 어찌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말했던 그 자매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뇌병변 장애인이라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그 짧은 몇 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도 몸을 얼마나 많이 비틀고 얼마나 숨을 몰아쉬면서 그 말을 하는지, 그렇게 평생을 버겁게 살아온 그 자매에게 제가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비교적 평탄한 반면에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난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 몇 개 가졌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매는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를 주시니까요. 제가 그 자매에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는 쿼터 탈란트 주신 것 같다. 하나도 아니고 4분의 1 탈란트를 주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니? 하나님은 너에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배를 남기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신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를 기대하시고 5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5을 기대하시겠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몇 개 가졌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은 몇 개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몇 개를 남겼는가로 결정이 되겠지. 그러니까는 그 자매에게 쿼터 탈란트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공평함은 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 적게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쿼터 탈란트로 쿼터 탈란트를 남기면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런데 비교하다 보면 왠지 우리가 너무 부당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진 게 없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그 기준에 의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말조차도 저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해는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고백이 있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분명하다고 믿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오직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을 만큼,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그 말에서만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이겠다 싶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용납하신 것 같은 그 구절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 5천만 혹은 6천만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노예들은 17세기, 18세기 유럽이나 미국에 있었던 노예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당시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 30% 정도가 노예 출신으로 당시의 노예들은 스스로 본인이 그 노예를 자청해서 기회를 얻고,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하여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노예 출신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공무원이 된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학자나 예술인이 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므로 마치 노예라고 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일종이었던 것처럼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이거는 노예 제도가 용납되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려는 시도인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예들은 그 당시에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언급된 것처럼 어느 날은 그야말로 이유 없이 주인에게 모진 매를 맞기도 하고, 주인의 부당한 요구를, 그 요구의 억울함을 참아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어느 날은 인간 이하의 대우에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순환과 고난을 당하면서 어느 날 주인이 보내주는 따뜻한 그 미소, 그 미소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 인생도 행복하고 살만하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주지 않은 채 그나마 좋은 주인 만나서 밥 굶지 않고 매맞지 않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기대감을 낮추고 필요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상대성에서 행복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불의해 보이기조차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과 행복감을 구별하고 싶었습니다. 노예들이 간간히 느낄지 모르는 그 행복감 때문에 그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대치를 낮추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허황된 희망과 꿈을 주어서 지금은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요셉처럼 그리고 또한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과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던 다니엘과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어떻게 총리가 되고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고난 중에 어떻게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 백성을 향해서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말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경우는 자기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난 이만하면 성공했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울어야 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단순히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힘들고 버겁게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붙들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셔서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있는 것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적은 것에 감사할 줄 아세요? 적은 게 많은 것보다 더 좋아요. 돈 많으면 복잡해요. 이 자매들에게 혹은 형제들에게 인기 많은 거 아이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이런 위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디도서에서도 종들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차가울 만큼 준엄하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바울은 말하기를 신실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행복감을 느끼는 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바울은 궁극적으로 바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환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준엄하게 그 당시 노예들에게 오히려 바르게 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전제는 명백합니다. 인간은 애당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감을 느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행합니다. 그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이고 죽음 후에 심판이기 때문에 인생은 무엇을 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시적인 행복감일 뿐이고 그래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전제는 노예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도 불행하다.
가난한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부자도 불행하고 그리고 세상 천하를 소유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불행하다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일시적인 소망은 행복감으로라도 만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망적인 것입니다. 행복감은 마약을 해도 느끼고 성적 쾌감에서도 느끼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 쾌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렇다면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행복감에 인생이 안주할 때는 인간이 절망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뿐입니다. 그러면 행복감이라도 만족해야 합니다. 인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체념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태어난 사람들 다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다 그렇게 죽는 거라면, 그리고 그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는 동안 쾌감을 느끼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명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행복감에 만족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즉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 생명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결국은 우리가 불행 가운데 우리 하고 있는 몸부림에 불과할 뿐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든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든지 인생은 불행합니다. It doesn't matter what college you went. It doesn't matter how much you make a year. It doesn't matter how wealthy you are. I mean, how wonderfully happy life you are enjoying. It doesn't matter. 제가 한 고등학생을 상담했는데요. 그 고등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고등학생이. 자기의 꿈은 딱 40살까지만 사는 거래요. 40살까지 자기는 집에 그냥 방에 있으면서 게임만 하다 죽으면 좋겠대요. 게임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자기는 그냥 밥 때 되면 밥만 넣어주고 방에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게임만 하면 그러면 더 이상 행복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이런 자식이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계속 너 그래도 행복해지려면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행복해지려면 그래도 좋은 직장 가져야 돼. 너 행복하려면 그래도 너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했던 말, 자기는 하나도 원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게임만 하다가 일찍 죽어도 좋대요.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 청년에게 이젠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설득이 제가 생각할 땐 별로 힘이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사나, 100살을 그렇게 사나, 아니면 50살을 내가 원하던 거 하고 살다가 가는 거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말하는 우리 젊은 세대의 그 고등학생이 하는 말을 저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가 디펜드를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인생에게 주어진 유일한 조건, 행복의 조건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국은 모든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 생명만이 참된 정체성과 인간성의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바로 인간의 이러한 그 불행한, 본질적으로 본유적으로 불행한 상태를 성경은 죄인됨이라고 부르고, 회복된 행복한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자녀됨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됨을 통해서, 그래서 회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현재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
영원한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하게 될 하나님의 신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말하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로서의 권세가 다시 회복됨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걸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행복감을 느끼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그렇게 자기 입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할 만한 말들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노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라고 하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감정을 의미한 것이라면 그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고난 중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고난 중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부당하기조차 하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힘든 겁니다. 아픈 겁니다. 괴롭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상황에서 얼마나 참아내고 있는가, 얼마나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억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고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너무 버거워서일 겁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발 좀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들은 아마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자 말하면 억지로라도 웃을 수는 있겠는데 문득문득 다가오는 그 억울함과 그 불안함을 견디기가 때로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초연해야 되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안 돼요. 너무 불안해요. 직장을 잃고 나면, 그리고 금방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나면 잠이 안 와요.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예요. 괜찮다는 말이에요. 비록 힘들지만,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살필 테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의도는 항상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느끼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사는 건 힘들어서 그래요. 비록 버겁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싶을 만큼이나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준 것은, 그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불편하고 힘든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사는 건 참 버거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평생 장애인이었습니다. 생후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평생 장애인으로 제가 산 셈이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장애의 문제를 어느 집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해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다리를 좀 고쳐달라는 기도를 4년 동안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끝에 저에게 응답해 주신 기도의 응답은 나는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절 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응답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그게 제가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만드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가져다 주는 불편함은 여전히 힘듭니다. 불행하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불편함들이 그냥 여기도 뛰어 올라와 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한국에 한번 여행 올 때마다 제 아내하고 다니면서 제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에요. 이번에 같이 여행을 와서 늘 미안한 마음,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제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디에 가다가 뭐 좋은 산책로가 있다, 아니면 관광지가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 근처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고 제 아내 혼자 1시간 동안 걸어야 해요. 둘이 같이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디 걷고서는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주면서 여기 이렇게 좋았다고 말할 때 정말 좋았구나 생각하는데, 가끔씩 그냥 허전해져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미안해지기도 하고 나도 가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때로는 그 불편함이 생각보다 커요. 그 불편함에 가져다주는 그 아픔이 생각보다 크단 말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편함, 그거는 생각보다 커요. 어느 때는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은혜인 것이지, 그때 초연할 수 있음이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지 잘 압니다. 나보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부자가 되고 부정과 불의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자녀의 신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만을 목표로 산 사람이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고 웃고 있는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인생은 행복하다 말하고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말하는 것이, 또한 아무리 좋은 대학 가더라도 그래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위안이 얼마나 힘없는 이야기인지도 압니다.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와 벽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그나마 그냥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자고 위언하며 작은 일 앞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러다가도 대단한 사람의 성공 앞에만 서면 한없이 쪼그라들고 초라해지는데, 그래도 감사하라고, 그래도 성실하게 살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자는 말이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노예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예들에게만 참으라고 말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시느냐는 말입니다. 조건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지 않고, 못된 주인이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자기의 권리를 취해서 그 주인의 것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고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알아주고 성공한 사람들만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서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은 인생이라도 괜찮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화가 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노예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은 평생 노예로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행복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러한 그 극심한 고난과 그리고 참 비참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느니 풍부와 그리고 또한 이 배고픔과 배부름과 빈곤과 풍부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1년 안에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비록 형편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여러분들을 최고의 부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까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나?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그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바울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이 감옥을 마음대로 뒤집어 엎고 다 이 감옥 문을 열고 내가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은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월급은 안 올려줘도 되겠죠? 그 정도면 괜찮은가요? 아닐걸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잖아요. 조금 더 괜찮았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그래요.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돈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소원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상태에 대한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 있다면 나 괜찮다 말하는 겁니다. 아프지만 괜찮아. 힘들지만 괜찮아. 잘 안 풀리고 불안해 죽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 있으니까. 저는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 최근에 특별히 우리 교인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면 우선 첫 번째 제게 떠오르는 단어는 지침이에요.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요즘도 청년들을 많이 대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는 불확실함이에요. 모든 게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불확실함과 그리고 또한 그 피곤하고 지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 설교의 화두는 요즘은 살아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감히 괜찮다고 말한다. 왜? 괜찮아질 거라서?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예수의 사건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버겁고 힘든 삶을 살지만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저희는 이제 더 이상은 슬픔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항상 기쁨과 감사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일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말할 수 없이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심한 실패감과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그 노예들도 그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도 어느 날 부당하게 모진 매를 맞고 돌아온 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야말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었던 날들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노예들에게 성실하라, 주인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열심히 살아라.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노예들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은혜 때문이었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어떤 삶의 현장과 어떤 삶의 과정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이 힘든 사람들, 많이 지친 사람들, 그리고 많이 불안한 사람들 여기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할 텐데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괜찮고 흔들리지만 괜찮고 넘어질 것 같지만 괜찮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위로를 앙망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으로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가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천국 백성이 율린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제가 오늘 그 예배 인도를 두 번째 하는데 처음 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수할 때 앞을 딱 봤더니 모든 분들이 웃겨 죽겠다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마지막에 실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하고 인사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 금요 주일 예배 오후 2시 NECK 평화관. 맞죠? 예. 어린이 예배 오후 1시 NECK 사랑관. 청소년 예배 오후 1시 NECK 소그룹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 기도 모임 일요일 저녁 6시 NECK 사랑관에서 교회와 가정,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이요, 한번 나오시면은 굉장히 소중한 모임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3월 15일부터 금요 주일 설교를 위해 박수환 목사님께서 레바논에서 오시는데
박수환 목사님은 수원 온누리교회에 계셨고 호치민 온누리교회에 계셨고 TIM 훈련 및 파송하고 나서 레바논에서 지금 난민 선교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 사정을 아시고 한 2달 정도 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다 아는데 목사님은 혼자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인사도 해주시고 괜히 한번 팔짱도 한번 껴주시고 2달 동안 잘 계시다 가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카카오뱅크, 그렇죠? 예금조 정상민 쿠웨이트 계좌 아래 참고하셔서 온라인 헌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 한 분이 계시는데 김판재 집사님 손들어 주시고요. 옆에 이상곤 집사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사우디에서 오셨고 단기 방문이신 거죠.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그러면은 축복성으로 이 시간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